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여러분들 그 수행이 어때요? 수행이 참 재밌지 않나요? 여전히 하기 싫어요. 그래야 됩니다. 그 수행을 일상으로 삼으면 날마다 새록새록 새록새록 새 회상이 되니까 새 회상 새 회상이 돼서 늘 이렇게 그 연꽃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사띠가 없으면은 저승사자가 늘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사띠로부터 배운다는 게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그게 어쩌면은 본인이 이 생에 태어난 이유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거기는 다 들어있거든요. 공덕도 들어있고, 안 좋은 것을 교훈 삼아서 좋은 걸로 바꿔서, 좋은 대상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지침도 되고, 가르침도 되고, 그래서 스승으로도 또는 도반으로도, 교보제로 또는 학교로 다 이렇게 삼을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 사띠를 두면은 가속도가 나가지고 배워야 될 것이 막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알아야 할 것들이거든요. 그게 막 생겨나요. 또 마음에 일을 시켜야 돼요. 사띠라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사띠를 하지 않으면은 가속도가 안 붙어서, 그 사띠라는 것도 어떤 성질이 있냐면, 물론 번유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사띠를 하면은 자꾸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것이 자꾸 생겨서 그것이 가속도로 이어져요. 근데 번유도 그래요. 번유도 하면 할수록 자꾸 번유가 더 빅세를 내서 수행하기도 쉽고, 감각적인 그 욕망의 노름의 대상으로, 그런 장으로 펼치고 살아가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아마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참 곤란하고 다들 머리를 흔들 수 있어요. 에고이스트들 알죠? 에고이스트. 나만 아는 사람들.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고, 그냥 남을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깎아내리고, 막 누르고, 너무 힘들지 않나요? 생각만 해도 힘들죠. 그게 남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그 삿데없는 마음이 그래요. 근데 그 삿띠는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자꾸 바꿔낸단 말이에요. 안 좋은 것을 보면은 본인이 싫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그 지혜로서 생각을 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자꾸 사띠리들을 더 두어서 키운단 말이죠. 더 좋게, 더 힘 있는 걸로 갖다 쓰려고. 개발해서 쓰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띠를 두고 사띠로부터 배운다는 거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간적인 것을 업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요. 세간적인 것들, 업,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초 또는 그런 스승, 여러 가지 다 붙여도 손색이 없죠.
그런 사띠란 말이에요. 그게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고. 그래서 그걸 알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가 살아서 지금까지 예, 살아오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났던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께서 외국인들, 미국에서 티칭할 때 그랬었나 봐요. 거기 수행자가, 사도한테 질문을 했나 봐요. 수행하는 것과 수행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다릅니까?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네가 한 번도 지금까지 살아생전 한 번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알 것이다. 볼 것이다.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것들 그걸 알 것이다. 근데 이제 제 입장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주쇼를 보는 것보다 더 재밌다. 우리 어떤 얘기도 별은데 떴었던가요? 난 너무 일찍 들어가고 잠을 잤는데, 제가 어제, 하여튼, 7시 반이나 8시부터 잤나봐요. 그냥 불 끄고 그냥 들어놓았었거든요. 근데 법문을 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저께인가는 하늘 보니까 별이 떴더라고. 그 별 보는 것보다도 더 재밌다는데. 별은 밤에만 돼야 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저쪽 구름이 조금 있었는데, 저기 밝아오는 아침 햇살에 그 구름에서 무지개가 또 돼 있더라고. 내가 저 사진을 좀 찍어놨는데, 그보다 더 재밌대요. 더 경이롭대요. 사띠로서 보는 그런 경험, 체험이 더 경이롭다고 그럽니다. 그 알아가는 그 알미. 예, 그 맛에 막 수영하는 사람들은 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신비하잖아요.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안다고 할 때, 본다고 할 때,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경이롭잖아요? 그게 재밌을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오늘 이 법문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나만 그러지 않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 똑같죠? 이렇게 재밌는 거를, 이게 이 법문도 그게 재밌는 법문이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 법당에 앉아서 법문 듣지 않고 있다면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자식하고 남편하고 티격태격. 아니면 새가 돼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다로바죠. 탐진치 아니면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탐진치요. 응? 그 모아가 대장이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하더라도 탐진치라고. 왜냐면 모아라는 것은 일단 싸띠가 없음을 말하니까. 어제 얘기했죠? 모아를 싸띠 없음, 지 없음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더 부추기고 가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집착으로. 근데 사태는 그거를 대상으로 자꾸 바꿔서 새롭게 쓴단 말이에요. 좋은 쪽으로. 집착이 없는 쪽으로. 이게 편안하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가끔은 수행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뷰할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너무 고요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그 말하는 사람은 이제 흥분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스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아무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고 너무 고요하고 평온해서 이제 뭐 춤이라도 추는 양으로 막 이렇게 신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보다 이게 모아거든. 모아. 윗바사나에서는 그거를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아는 더 안 좋아요. 안 일어나는 것은 더 안 좋아. 그 사람은 안 일어나고 하지만 일어나거든요. 일어나고 있거든요. 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뭐 알아서 몰라서 그러지. 윗바사나는 봐야만 하는 게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 그거는 일어나는 걸로서 대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띠 대상이 되주려고 일어나는 거야. 너무 놀랍죠? 사띠 대상이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의 그 가치가 이제 대단한데요. 근데 참 많이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에어컨 소리 나죠? 때로는 저 숲속에서 새 소리 많이 들리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공양할 때, 그 디너홀, 공양관에서 냄새 많이 나잖아요? 숲속에서 우는 새가 숲속에서, 우는가요? 숲속에 우는 새하고, 자신의 몸하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관계? 어떤 수행자는, 승훈이도 그렇게,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 보이는 대상이 이 눈 밑에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눈 밑에서 잡힙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어떤 사람은 이 귓밖,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귓속? 뭐 하여튼, 귓볼? 구멍. 귓구멍? 어쨌든. 여기에서 잡힌다고 그래요. 사띠가. 여기 그 대상이. 소리가 여기서 잡힌다고 그래요. 냄새 같은 것은 코에서 잡힌다고 그렇게 하겠죠? 그게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좀 힘이 좀 더 좋은 거예요. 저 바깥에 있다. 에어컨 소리가 저 에어컨이 저기서 난다는 것보다는, 더 이제 힘이 좀 있는 건데요. 보통은 저렇게 알잖아요. 에어컨에서 소리가 난다. 새소리는 바깥에서 난다. 숲속에서 난다. 그게. 냄새는 공항간에 가야 난다. 이렇게. 사람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목욕할 때. 비누 냄새가 왜 코로만 맡는가? 왜 코에서만 나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에어컨 소리는 아무튼 뭐, 저 바깥에 들리는 새 소리를 놓고 봅시다. 새 소리가 왜 나요? 대부분이 왜 어떻게 물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공간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으로 용어적으로는 내가 다 아는데 뭘 꼬치꼬치 캐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고찰해보라, 탐구하라, 조사해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세간의 사람들은, 쓸데없는 사람들은 그 용어에 매몰돼서 살아요. 그 단어의 의미만 가지고. 그건 파라마타에게서는, 법계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전혀 틀려. 전혀 틀려. 아까 그 사띠로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은
네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도 네가 그때 볼 것이다, 알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사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 부채죠. 이 부채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항상 본다고 그러잖아요. 어? 본다. 이 본다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본다고 할 때는 이 본다라는 것은 이 대상을 안다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다하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다 이거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다 생각하는 거예요. 싸띠 없이 안다고 할 때는. 싸띠 있이 안다고 할 때는 전혀 달라. 생각 없이 안다는 것하고 싸띠 있이 안다는 건 전혀 달라요. 싸띠 있이 안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갈 수 있지만 싸띠 없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갈 수 있어. 지옥이라는 것은 탐진치를 말해요. 그래서 일단은 싸띠한다, 알아차린다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그런 사실을 알면 참 좋은데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주전공이 뭐냐면 잊어먹는 것이 주전공이야. 잊어먹거나 잃어버리거나 로스트. 잊는다는 거 뭐죠? 포겟? 그러면 로스트 잃어버리거나. 그게 주전공이야. 근데 싸띠가 가속도가 나면 이제 안 잊는 것이 전공이야. 안 잃어버리는 게 전공이야. 그게 있는 싸띠야. 싸띠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있는 싸띠야. 싸띠 없고 지혜 없는 사마디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은 평온할 수는 있겠죠. 그때만. 근데 이 이빠사나는 행주자 어묵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도망가지 않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잖아. 이제 놓치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 자신의 마음 정신세계에 딱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지혜를 쑥쑥 꺼내 쓰면 돼. 있는 사태에서 지혜 꺼내 쓰는 것이 법으로서 꺼내 쓰는 것이지 사태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그 배운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재밌어요. 아사토 스님이 그래요. 그 말레이시아에 그 사야도 인터뷰 그 한 것들을 지금 그 페이스북에 실리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주지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님 이름이 아까찌따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몰라가지고 다시 아까 금방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물어봤는데, 이게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담마 테라피라는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대요. 이 주지심, 담마 테라피. 그래? 그러면서 사사나 스님이 내가 임상실험을 수행으로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몸과 마음 임상실험을.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모델로서, 그것을 법사로서 아마 하면은, 직접 인터뷰하면서, 직접 그 법문하면서, 그러니까 정신치유죠. 정신치유. 힐링. 그거를 직접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랬지. 내가 몸과 마음이 땅에 완전히 땅바닥에 다 떨어졌을 때, 기어다닐 때, 수행을 해서 공황장애, 암 치유, 암 수술하고 나서의 두려움, 뭐 이런 것들. 미얀마 갈 때는 공황장애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주는 약이거든요. 3개월치를 병원에서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갖고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이게 치료를, 방사선 치료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약은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두려움은 두려움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왜냐면 재발이 아니냐, 뭐냐. 그 방정맞은 생각. 그 이제,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좀 지났죠. 한 1, 2년 좀 지났나? 어느 날 보니까 그 약을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난 그때만 해도 그렇게 추측을 했거든요. 이제 그 처음에는 그 체험이 안 되고 보니까 인터뷰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에서 체험이 하나 딱 되는 순간부터 이제 막 인터뷰하고 싶어갖고, 나 뭐 하나 봤다 이거지. 인터뷰 거리가 생겼다 이거잖아요. 응?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도가 말씀하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체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미가 붙어가지고. 저는 뭐 책도 안 보고 뭣도 안 보기 때문에 어떤 책에 들어있는 용어를 갖다 쓸 수도 없었어요. 완전히 그 시골 사람들 쓰는 언어. 이게 막 인터뷰죠. 막춤 있죠, 막춤. 그와 같은 그 막자. 맞으면 그 뭔가 이렇게 첨삭하지 않는, 뭐 그런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참 지나고 생각하니까 왜 이 수행이, 이 사티 수행이 정신치유에 효과적인가를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정신과 의사가 그 수행하고 접목이 서는 분도 있죠. 그 다음에 어느 날, 미얀마의 빤띠따라마, 우빤띠따 스님께서 사이드께서 오셔가지고 한국의 한국 빤띠따라마 개원할 때 오셔서 법문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정신치유는 이 수행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이제 기회를 받고 얼마 안 됐고, 애기 사태 때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로만 알았지. 그때는 내 이 정신과 마음을, 몸과 마음을 임상 그런 돈 아직 견줄 때도 아니에요, 지금. 그런갑다라고만 했죠. 근데 이제 어저께, 아까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길래 내가 잠깐 얘기를 했죠. 나는 그 사티를 센서로 본다. 센서. 예를 들면, 가뭄때 그 논바닥에 보면은 조금 물이 고여있는 그런 물이 있잖아요. 좀 웅덩이 좀 져가지고. 그때 막 가뭄이니까 햇빛이 얼마나 뜨겁고 따갑겠어요. 그것이 쫙 내려뛰면은 물이 이제 달궈지잖아요, 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궈지면서 그 열이 땅에 들어가니까 뽀글뽀글 그 거품들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죠. 그게 올라오거든요. 그 햇빛이 그 센서라고 본다면 그게 들어가가지고 땅에 들어가서 이제 달궈지니까 뽀글뽀글 이렇게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 사티라는 센서가 자기 자신의 정신과 마음, 정신과 몸과 마음에 센서가 주입되니까, 주입되기 때문에 그게 치료가 된다라고만 좀 알았죠. 그리고 그러지 않았나. 그게 생각했는데, 이제 점점, 그 사티의 그 테라피, 사티의 치유 힐링이, 더, 급속도로, 더 고급적인 그 치유약으로 이렇게 발전된 거는 뭐냐면, 그 센서가 주입되는 순간에 확 퍼져요. 내가 법문 중에서도 많이 했는데, 들어오는 대로 소리랄지 냄새랄지 유문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사띠 할 때는 지금 자신의 마음바구니 안에다 집어 넣는다고 그랬죠.
집어 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통찰은. 집어 넣는 순간에 탁 깨어나요. 그래서 깨어나는 사띠라고 한때 얘기 스님 많이 했죠. 저 보이는 대상들이 전부 다 깨어나는 사띠로 보인다. 탁 깨어납니다. 깨어나는 것은 탐진치를 집착으로 본다면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집착을 평정화시키고 해체시키고 무너뜨리고 분해하고 분리하고 떨어뜨리고 떼어내고 온갖 동의들 다 해도 오늘 하루 종일 해다 끝이 안 나니까 무슨 여정도. 그래서 쪼개고 나눠진단 말이에요. 분산된단 말이에요. 공중분해돼. 탐진 집착이. 그러니까 안 낫겠어? 그러니까 안 낫겠냐고. 오늘의 사태는 이 테라피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 얘기한 게 오늘 아침에 그 얘기만 듣고 내가 그렇게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 말레이 그 스님이 무슨 테라피라고 그랬죠? 아까 전화를 물어봤더니 그 스님이 담마 테라피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미리 그러기 전에 내 속으로 이거는 찌따 테라피인데 찌따 테라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찌따 테라피 와 너무 좋은 거야. 찌따 테라피는 다름 아닌 신념체를 말해요. 이게 신념체가 찌따 테라피예요. 근데 이게 테라피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라피를 찾아보니까 난 또 이 스마트폰에 있는 그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마사지라는 것도 나오고 아무튼 마사지 그다음에 치유 힐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한마디로 몸과 마음에 이완시키는 것 그런 걸 말하죠. 예, 긴장 완화. 긴장이 그 주 원인이 뭐죠? 두목이 뭐죠? 로바단 말이에요.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게 틀림없잖아요, 지금. 깨어나는 것은 이거를 집착을 분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사사는 여기 지금 파스 붙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턱을 다리뼈를 갖다 붙이니까 아무래도 여기 있는 모든 살도 좀 부족하고 뼈도 원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 당겨요. 그래서 이게 잘 버려지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서 더 그러네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이게 외단하라고 그래요.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통증 이런 것들을 이제 외단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몸에 일어나는 외단화가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 이상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외단화의 그 통증, 아픈 거를 보고 이걸 없애려고만 해요. 어저께도 얘기 좀 했었죠? 본문 중에. 몸에서 일어나는 외단화는 전부 없애려고만 해요. 아프니까. 그리고 제발 좀 안 일어났으면.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만 있어? 나한테 일어나. 없애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또 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가 통증이 외단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외단화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증이라고 하지 않고 페인이라고 하지 않고 외단화로 말을 하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은 이 통증을 뭐라고 본다고요? 외단화로 본다고 그랬잖아. 그들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정신세계가 좀 우월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우면은 똑같아져요. 괜찮아져요. 더 우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외단화를 외단화로만 알면은
그게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일어나주는 이유는, 외도나가 생기는 이유는 대상으로 보라고 지금 일어나주는 거거든요. 모든 세간의 사람, 쌀띠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봐요. 그것도 진리네요. 그게 못 보는 것도 진리예요. 쌀띠 수용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 외도나를 보라고 일어나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확 벗어나서, 통증에서 벗어나서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아. 숲속에서 오는 새소리, 냉장고, 에어컨에서 나는 소리 또는 바람. 다 똑같아. 자네들은 상관이 없어. 바람이 닿잖아요? 사각까지 닿잖아요? 그럼 사태가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이미 저 차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하는 그 집착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산됐다, 분해됐다. 이게 사띠는 알아차리면요, 이미 대상으로 인하여 대상으로 봄이 들어있어요. 그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띠가 가치입니다. 대상으로 봤더니 이미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집착을 분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차리면 이미 대상으로 본다, 대상으로 안다가 들어있어요. 그걸 대상으로 인하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대상으로 인하여가 바로 순간인 순간의 역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어제 얘기했죠? 유전문, 혼면문. 그 연기 얘기했잖아요. 양쪽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건 순간, 이거는 사라지고, 분산되고, 해체되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여기는 뭐가 남아요? 평온, 편안, 자유. 자, 이래도 이게 부처님 수행법 아닙니까? 이 이상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최고란 말이에요. 이런 수행법 어디서 들어? 사티파타나 수행에서도, 사티파타나 수행에서 말 들을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하는 건 다른 말로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윗바사나 하면은 이미 사마타는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사마타 윗바사나가 부처님수행법이라는 말이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왜곡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없어. 아는 마음 하면 이미 대상은 그 안에 들어와 있듯이. 그래서 within 안에 집어넣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아까? 확 깨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벗어난단 말이에요. 확 깨어나는 것은 벗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쳐낸다, 떨어뜨린다. 탐진치를 제거한다는 말이 이런 뜻이요. 탐진치를 없앤다는 게 이런 것이지, 칼을 어떻게, 그 탐진치 마음 아니에요? 마음은 이 방법밖에 없어. 야를 누그러뜨린 일은 그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통찰의 힘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 그게 대상으로 보는 힘이야. 대상으로 보는 것이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윗바사나면 다 분리해서 보는 수행이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잖아. 근데 어떻게는 몰라. 어떻게. 말만 해. 분리해서 보는 수행이다. 분리한다. 이런 이치를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쪼개고 나눈다는 것이 분리해서 보는 걸 말해요. 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발걸음을 쪼개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람들이 용어에 매여갖고 용어 때문에 실제도 못 봐.
이 용어에 매여갖고. 나중에는 그 용어가 정말로 실제를 보는데 장애물이라는 것 사실도 알게 됩니다. 내게서 책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행 초기 때는 안 보면 또 안 되죠. 그러긴 하지만 어디 있으면 선울대 스님이 책 꾸지 말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랬을까도 싶어요. 이게 지혜로 쓴 자 일을 할 때는 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장애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용어는, 언어는 생각의 산물이거든. 그래서 한계가 있어. 지혜는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가 있는 거를 지혜라는 걸로 자꾸 덮어버리니까. 모든 생한 사람들이 그걸 의존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오픈시킬 수가 없어. 눈이 더 넓어지지가 않아. 해안이 안 돼. 해안이 안 되면 법안도 안 되고, 법안이 안 되면 불안도 안 되고, 부처님 붙자.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숲속에 일어나는 새소리가 왜 일어나줘요? 보라고. 이때 보라는 것은 뭐예요? 싹들여서 대상으로 보라고. 대상으로 보는 것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외도나도 일어나주는 것은 지금 지혜를 내라고. 대상으로 보라고. 지혜를 내라고. 그보다 더 지혜가 수승한 건 뭐예요? 이 몸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보고 말 것도 없잖아. 근데 아파. 땡기고. 파스는 붙여줘. 그러나 집착은 안 해. 집착만 내려면 돼. 집착만 안 하면 돼. 모든 사단이 집착이에요. 문제거리도 집착입니다. 사도에 오늘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그 야누따라 스님 그 저기를 봤는데요. 올려준 걸 봤는데, 본래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탐심, 진심, 어리석음, 탐진치. 이가 있을 때 생깁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없는 것을 갈망하거나 있는 것을 밀어내면서 지칩니다. 몸 없다고 그러잖아. 아프다고 한다고 하면은 갈망한 거예요. 갈망하면 생겨난다고 그러잖아. 어저께 세문 큰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갈구하며 갈망하면 생겨난다.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난다는 게 갈망 때문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또 알고 보면 또 재밌어요. 갈망, 갈구가 로바라고 한다면 탐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집착. 갈망? 사실은 없어요. 그 마음, 갈망이라는 마음이 일어났어도 그 안에 그 마음 안에는 갈망은 없습니다. 너무 신비하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진짜 프랙티스 하지 않은 그런 그 책이나 이런 글들 쪽으로는 전부 그 갈망이 하나의 존재로서요.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정관념화라고 하는데요. 고정관념물. 고정되어 있어. 그 갈망은 영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로 돼버려요. 이 갈망은 마음으로 봐버리면 게임셋인데. 마음이라고 할 때는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단 말이야. 바꿔서 다른 차원으로. 이 다른 차원은 뭐예요? 가장 높게 보면 깨달음으로. 갈망을 깨달음으로. 그게 선불에서는 번뇌적 보리니라 이랬대. 그냥은 아니요. 절대로 그냥 어저께 그냥 안 된다고 얘기했죠? 어떻게 왜를 안 해야 된다 했잖아요. 할 줄 아는지. 그게 바로 능숙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능숙함은 선불에서는 도노존수로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다 있어, 선불 거. 사사님이 다만 말을 안 할 뿐이지.
이 전부 그런 용어에만 매달리고 있어. 도로돈 수다 점오점 뭔 상관 있어 그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는 것이 문제지. 이거 있잖아 탐진치가 문제라고. 야 너 탐진치를 뭘로 보면 문제가 아니야? 그래 마음을 얼마든지 사태와 지혜로서 바꿔낼 수 있단 말이오. 나라는 존재도 바꿔낸단 말이에요. 법으로 법계로. 그렇게 수승한 건데 잘나게 바꿀 수도 있어. 지혜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통찰지혜 정도 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보다 더 센 건 뭐죠? 도가지혜죠. 그야말로 도가지혜는 단박이야. 단박이 할 것도 없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러고 말 것도 없어. 그 도가지는 늘 그 니바나를 대상으로 한다잖아요. 니바나는 아무것도 없다며. 그러니까 호흡 할 것도 없잖아. 단박이 호흡 할 것도 없잖아. 응? 입을 열면 어쩔 수 없이 그래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상대가 또 그게 되잖아요. 그때 희론이 되잖아요. 지론은 희론할 필요가 없어. 다 알기 때문에. 희론 끝이야. 그래서 이분법적인 거, 이원론적인 것이 끝, 철학적인 것도 끝, 형이상학적인 것도 끝, 다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지혜가 종식을 시켜요. 자신의 생사윤회도 끝을 내요. 아까 존재를 법계로 낮췄다고 한다면, 바꿨다고 한다면 끝장난 거 아니에요? 존재는? 존재 끝장난 것은 뭐예요? 생사윤회가 끝장난 거예요. 나고 죽고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존재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자꾸 실체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야.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가장 근본적인 거 본성. 그거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 생성 파트 만들어내고 그 상이 있도록 하는 파트와 그 반대적인 파트, 없는 파트, 상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는 무의. 이쪽은 유유라고 한다면 만들어지지 않는 무의. 이쪽은 순간이라고 한다면 이거 역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쪽은 사티와 지혜가 있는 파트가 이걸 알게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다 이쪽만 갖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물병이죠? 사티 없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이미 보는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더블 클릭이에요. 그 만들어진 것이 뭔지 아세요? 허상이야. 허상이 뭐예요? 시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거든. 근데 이걸 시제를 보고 살아. 그래서 그게 모아야 허물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렇더라도 그 마음이 일어나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이미 사라진 것이거든요. 쓸데없으면 그 사라짐을 못 봐. 그 틈이 없어. 그래서 메이킹.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에 한번 자선 좀 하려고 이제 막 하루가 끝나고 좀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좀 잘라고 할 때 생각이 다 일어나 주죠. 만화님께서 잔소리했던 부분이 딱 올라온다. 아니면 이제 보살님 측에서는 화사님께서 내 말을 안 들어줬던 게 나를 화를 내게 했던 것이 스르르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올랐다 하면 다른 것이 또 이미 메이킹이 돼 있어. 화살을 이미 2번도 맞고 1000번도 더 맞아.
두 번이 베이직이요. 이 번니처 자꾸 만들어내는 또 두 번이 베이직이고, 베이스, 베이직이고, 우리 사티도 또 더블 클릭, 사티도 더블 클릭이요. 베이직이 더블 클릭이요. 두 번이요. 야는 그 메이킹을 풀어 헤치는 쪽이고, 풀어 헤쳐서 공중분해 됐다고 했잖아. 그게 모든 일어나는 걸 다 대상으로 볼 때 그래. 그랬다지 그랬죠? 생겨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냥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왜가 있어야 된다. 대상으로 알아야, 그 알아야가 대상으로 알아야,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야, 진정한 그 대상을 깨달아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것이요. 그 다음에, 두카를 보는 자, 두카를 보는 자, 두카를 보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야 진정으로 보는 마음이 뭘로 바뀌겠어요? 그 보는 마음이 뭘로 바뀌겠어요? 메이킹하는 보는 마음이 뭘로 바뀌겠어요? 두카라고 하고 메이킹하는 마음을 알미나 아는 마음. 알면 뭐 저기라고 할 수도 있죠. 통찰지혜라고도 할 수도 있고 지혜를 알미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고화제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 토탈 털어서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리라고도 할 수도 있고, 그게 사승제야. 두카 얘기 했잖아. 내가 두카를 알아야, 두카를 대상으로 알아야, 대상으로 알면 진정한 그 두카가 사라지는 두카, 고멸의 두카로 바뀌어진다. 이쪽에는 뭐예요? 이게 사라지는 두카, 이전에는 생겨나는 두카죠? 이게 족번지어지는 연기란 말이야. 이쪽 파트. 메이킹 파트. 사티 없음 파트! 모아 파트. 사티를 지니고 살아야 되겠어요. 놓고 살아야 되겠어요. 사티의 그 가치를 이제 좀 많이 알겠죠. 그렇게 누누이 했어도. 근데 또 여러분들 전공을 또 살려가지고 문 여는 순간에 제가 나가는 순간에 로스트 하거나 포괄하거나 그래버려.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 노팅법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다 배로 간대. 배로 가서 쪼개고 나누려고. 쪼개고 나누는 것이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 진정한 쪼개고 나누는 것이 뭐라고요?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상으로 보면 그게 쪼개고 나누는 것이 떨어뜨린다, 떼어낸다 이런 뜻이요. 분산시킨다. 쪼각 가루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뭐예요? 있는 모양이 이걸 가루를 내면 뭐가 돼요? 가루를 내면 뭐가 돼? 이 형체가 있어 없어? 그와 같대. 근데 없는 발걸음을 그렇게 쪼개고 나면 뭔 소용이 있어? 8단계? 다행이네. 그래도 16단계까지 안 가갖고 중간에서 멈췄으니 안 돼서 멈췄겠죠? 시간이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봐야 그것을 16단계를 볼 수 있을 텐데 쪼개서 보세요. 마음은 그러니까 사띠를 증장을 시키지 않으면 빨리도 못 봐요. 근데 사띠 증장시키는 그걸 보려고 증장시키는 게 아니요. 그 쪼개 나눈다는 것이 미세한다라는 걸로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하다. 너무 업이 두꺼워서 탐린치, 집착이 두꺼워서 볼 수가 없어. 이쪽 보는 힘이 약해서, 사띠의 힘이 약해서. 그걸 보려면은 얘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띠는 그런 용들이
그게 쪼개어 나누는 데서 그 용어들을 쓰려고 그게 증장시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아주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아주 미세한 번뇌. 그 미세한 번뇌는 아주 두꺼운 번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업이라고 한다면. 이 지혜가, 그런 업을 보려고 할 때는 지혜의 힘이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그게 이제 통찰지혜, 그 다음에 도가지혜. 이래야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들이 저 밑에 꾹꾹 숨어 있거든. 쌍파르백가냐나 정도로 되면 볼 수는 있습니다. 그의 꼬리는 볼 수 있어요. 숨어있는 그 여우의 꼬리. 더 증장을 시켜서 이제 몸통까지 보려면 이빠사나지. 통찰지혜가 나면 이제 여우의 몸통까지는 볼 수 있고요. 도가지혜가 난다고 한다면 이제 머리까지 완전히. 뿌리에서 또 몸통 머리까지 보면 다 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놈을 자꾸 보니 여우가 아니요. 그것도 내 마음이요. 자신의 모아. 모아도 내 마음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은 그 모아, 무명이라는, 무가 달린, 그 명에서 무가 달린 그 마음을 물에 떼내버리고 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